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난 여러분의 영혼에 쉴 곳 없어 헤매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안식처요, 주님이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여러분 어떤 그 문제도 더 이상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의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할지어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라는 제목입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물, 자기 의로 드리는 모든 예물 하나님이 무거운 짐이래요. 하나님이 그걸 지기가 곤비하대요. 그거 아무 필요 없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중심을 드리는 예배,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대요. 할렐루야. 한 네덜란드 시인이 죽어서 저 세상에 가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저 세상에 들어가서 한 천사가 그를 맞으며 금빛이 나는 책을 보여줬습니다. 시인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책입니까? 전사는 그대의 삶을 기록한 책이지 라고 말했어요. 시인은 가까이 가서 그 책의 첫 장을 넘겨봤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글이 적혀 있었는데요. 이게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천사는 그대가 저지른 악한 행동들이 참으로 많구려. 그대가 저지른 악한 행동들이 참으로 많구려 그랬어요. 시인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다음 장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은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그대의 입에서 나온 악한 말들이야. 사람은 본래 행동보다 말이 많게 마련이거든. 시인은 두려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니 거기엔 더욱더 촘촘하게 기록한 것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인은 창백해진 그런 낯빛으로 물었습니다. 이건 그대의 머릿속에 있던 생각들이야. 사람이란 말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법이지. 생각까지도 다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책에.
천사의 말을 들은 시인은 더욱 두려운 마음으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은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방처럼 온통 검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천사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대의 악한 마음일세. 악한 행동과 악한 말, 악한 생각은 모두 검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악한 마음, 검은 마음을 돌이키셔서 부드럽고 깨끗한 마음으로 만드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내려주시면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새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저절로 말씀을 지키며 모든 우상 숭배에서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요, 사람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 때문에 내가 기분이 더러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부모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 보니까 또 이랬어요. 사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음양,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육적인 모든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온전한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감추인 모든 것이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되듯이 마음에 숨어있는 이 악함은 결국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고운 말을 쓰려고 마음먹고 표정 관리를 아무리 잘하려고 결심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착한 행동만 하면 살 거야 라고 결심해도, 의지를 잡아도 그거 역시 얼마 가지 못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돼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라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에 선한 것만 싸고 우리의 생각에 선한 것만 싸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선한 것들이 막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이 먼저 변해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사야 55장 6절로 7절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가자.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신데 마음이 깨끗하면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능력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변질시키거나 변색시키지 않고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더러운 수도관을 통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흘려보내도 그건 더러운 물이 나오죠. 그러나 깨끗한 수도관을 통하여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면 깨끗한 물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깨끗한 마음은 하나님을 보고 들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다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느끼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가식이 없기 때문에 본대로 그냥 담대하게 행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오염되어 혼탁해진 사람들은요, 가식으로 살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실체가 드러날까봐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속에 쌓여 삽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이 더러운 죄가 결국 여러분의 내부의 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연약함과 더러움에 더욱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 죄가. 그러므로 우리는 죄책감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능력은 뭡니까? 성결입니다. 예수의 피로 씻는 거예요. 성도의 탁월함은 공부를 많이 하거나 스펙을 많이 쌓는 데서 나오지 않고 깨끗한 마음에서 발휘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수많은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깨끗한 그릇을 쓰셔요. 여러분은 어떤 그릇입니까?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집에는 여기서 함축하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 또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이죠. 이렇게 큰 집이 함축하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귀히 쓰는 그릇이란 영광받기로 준비된 긍휼의 그릇을 의미하는 것이고, 천히 쓰는 그릇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릇입니까? 바울은 금은 나무, 흙 등 어떤 재료의 그릇으로 만들어졌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 가능한 상대적 차이, 즉 정결 여부에 따른 그릇 사용의 용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느냐 천한 그릇으로 사용되느냐, 이거는요 그릇의 정결 여부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그릇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는 생명의 근원도 있지만 심히 부패한 마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해야 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사람의 마음에는 저절로 악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근원이 있는가 하면 심히 부패한 인간의 마음도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히 부패한 마음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 돼. 그게 영적 전쟁이야. 우리 인간에게는 이중성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빛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두 가지 법이 싸우는 걸 보잖아요. 자기 힘으로는 죄의 법을 이길 수 없다고 탄식하는 걸 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경계하고, 사람은 원하지만 두려워하며 친절하지만 동시에 무자비한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자신의 마음을 모르겠다고 호소합니다. 자신 안에 너무 많은 마음이 있어서 무엇이 진짜 마음인지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는 그걸 알아내야 되겠죠. 시편 139편 23절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없어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또 사람의 마음에는 타고난 죄성 외에도 인생을 살면서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의 흔적들이 겹겹이 남아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욕심부리면서 이기적으로 살았던 죄, 교만하며 완악하며 무정하게 살았던 그런 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면서 깨닫지도 못했던 그런 죄 등 수많은 죄들이 마음에 못처럼 박혀 있습니다. 그 못을 하나씩 빼내야 될 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락을 하는 자마다 이 바보야 이런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것이 요한일서 3장 14절로 16절 말씀이죠.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두려워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가 앞과 뒤를 딱 장식하네요. 그리고 앞에 흉악범들을 딱 집어넣네요. 그러면서 이 모든 자들을 함께 같이 취급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두려움,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거짓말, 이것이 죽을 죄라는 거예요. 살인죄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죄라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이 여겨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 못 박힌 마음을 부둥켜 안으며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죠. 죄의 무게로 인해 힘들게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죄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이겨낼 수 없는 죄의 세력 앞에 탈질한 상태로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시편 38편 4절로 5절 보니까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영의 눈을 열고 마음에 어떤 죄가 여러분의 마음을 위축하게 하는지, 힘겹게 하고 있는지, 마음속에 어떤 더러움이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가라앉아서 현재의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처까지도 다 살펴보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힘든같이 이어지고 양털같이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봤는데요, 그중에 이 머리가 얼마나 딱딱한지 여기에 씨를 뿌려도요 이 씨가 그냥 썩어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막 씨를 뿌리니까 이 딱딱한 머리를 뚫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수민이가 본 환상이죠. 막 뚫고 들어가더니 그 씨가 금방 회칠한 무덤을 제끼고 들어가서 거기서 막 어둠이 막 올라오고 그 밑에서부터 막 싹이 나고 이상이 나고 꽃이 피더라는 거예요. 금방 순식간에.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잖아요. 그러더니 또 우리 지금 차병원에서 난자 연구하고 있다는데 그 자매가 또 본 환상은 제가 아주 조그맣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샥 여러분들 심령 속으로 다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서 씨를 막 뿌리는데 사람마다 마음밭이 다 틀리더라는 거예요. 등치는 커도 마음밭이 이런 사람 등치는 작아도 마음밭이 큰 사람이 있는데 그게 샥 씨를 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싹이 나고 이상이 나고 열매만 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의 말씀의 씨는 너무 강력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완악하든지 얼마나 여러분이 못됐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뚫고 들어갈 점 있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흰눈같이, 할렐루야, 양털같이 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조선 말기에 최고 세도가였던 민씨 집안에 처음으로 비누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자 수많은 대감들이 비누를 신기해하며 앞다투어 손을 씻고 세수를 하고 하면서 놀라워했습니다. 감탄했습니다. 이때 손님 중에 이상재 선생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상재 선생이 비누를 막 씹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 왜 비누를 먹으세요? 그랬더니 이상재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시작.
여러분은 비누로 얼굴과 몸을 씻지만 나는 비누로 내 마음을, 내 뱃속에 낀 때를 벗기려고 합니다. 당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이상도 선생은 비누를 먹어서라도 깨끗하게 자신의 마음의 죄를 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 어떤 세제로나 비누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씻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보혈의 피로, 성령의 생수로, 성령의 불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을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남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그랬어요. 오늘 잿물과 많은 비누를 강조하는 비누는 강조를 하는 대구법으로 세탁용 세제를 의미하기보다는 죄의 흔적을 감추려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부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됐습니다. 내가 스스로 씻으며라는 뜻은요, 빨다, 세탁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동사를 사용해서 내가 깨끗이 빨고 있다라는 의미의 표현인데요, 이는 세탁하는 사람이 표백될 때까지 열심히 빨래하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즉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감출 수 없다는 것과 사람이 죄의 흔적을 감추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씻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물질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죠. 이사야 1장 18절 오늘 본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모든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셔요. 어느 누구와 변론해도 이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변론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는 주홍 같고 진홍 같습니다. 주홍과 진홍은 둘 다 짙은 붉은색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를 지니며 동시에 눈과 양털은 백옥처럼 하얀 색조를 떠오르게 하죠. 여기서 붉은색의 이미지는 흉악한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그 죄의 흔적이 도저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반면에 흰색의 이미지는 너무 죄의 흔적이 없어서 티도 없고 흠도 없고 깨끗하게 이 모든 죄가 사라질 것을 라는 그런 의미를 전달합니다.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다는 그런 말은 숨길 수 없고 덮을 수도 없다는 말이죠. 죄로 묻은 이 피 묻은 손은 완전히 진홍 같고 주홍 같이 붉어요. 죄에 파묻힌 인생은 이렇게 핏빛으로 물들어서 주홍 같고 진홍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지은 척 덮으려고 해도 죄는 주홍처럼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죄인들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를 가지고 망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라고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주홍 같고 진홍 같은 그런 죄악을 십자가의 피로 씻어서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 다 용서하실 수 있다는 그런 사실과 그들을 그 불의에서 떠나서 거룩하게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확 씻어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음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정결하게 하는 셈이 바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아멘. 그 샘물로 깨끗이 씻음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오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40년부터 690년까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는 주로 남한국 유다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했는데요. 그리고 동시에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남한국 유다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예언을 했습니다. 심판도 예언하고 회복도 예언한 것이죠. 특별히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놀랍게도 정확하고 확실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지문이 찍힌 책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분별하고 진리를 깨달아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1장에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적혀 있는데요. 이사야 1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심판에 달하게 된 그런 이유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잘못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예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배한 자를 만나주시고 축복하시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데 각 교회마다 주방 봉사하는 사람들은 예배는 저 뒷전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방 봉사지. 그러니까 오로지 주방 봉사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맛있었어요, 좋았어요, 이 얘기를 듣고 싶어요. 자기 의에 도취돼서 예배는 전혀 관심 없고 콩밭에 있어요. 여기 앉아 있어도 마음은 콩밭. 빨리 안 끝나나, 빨리 가 주방 뭐 해야 되는데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은 마르다 같은 삶을 살게 되죠. 우리는 마리아가 돼야 되는데 마리아만 있으면 누가 먹여줘? 그러니까 마리아도 되고 때로는 마르다도 돼야 되겠죠. 그러나 예배가 제1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를 안 드릴 거면 밥도 하지 마라. 한 끼 굶어도 관계없다. 가장 중요한 건 예배인데 예배는 관심 없고 그저 주방만 왔다 갔다 들랑달랑 하니까 그 사람들은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마음의 콩밭에 가 있어요. 제일 싫어요 제가. 그래서 무슨 식사를 준비하든 미리 다 준비 딱 해놓고 예배는 맞추고 가서 움직여라. 제가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배에 초점을 맞추길 원합니다. 예배를 만으로 여겨서 예배드리는데 실패하는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따라서 축복을 누리는 삶,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으로 이어지고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배의 실패함으로 삶이 황폐해졌습니다. 영혼이 혼탁해졌습니다. 부패하는 마음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예배에 실패했기에 인생의 피에 사무쳐서, 죄에 사무쳐서 붉은 피, 아주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은 피에 묻혀져서 심판의 자리까지 가게 된 거죠.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을까요? 유다 백성들은 무수한 제물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화려하게 예배를 드렸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또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등의 절기를 지키고 월삭과 안식일도 빠짐없이 지키면서 정확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치자면 엄청난 예물을 드리면서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는 그런 아주 신실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엄청난 제물을 바치면서 수많은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그들의 예배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역겹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듣기 싫은, 받기 싫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런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의에 도취돼서.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유다 백성들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예배, 실패한 예배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유다 백성들의 실패한 예배는 뭡니까?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실패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을 우상 삼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도 중심을 드리는 표현으로 드려야지 형식적으로 물질만 갖다 떡 드리고 난 물질 드렸으니까 예배 잘 드렸어 이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살찐 짐승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건강하고 품질이 좋은 그런 짐승을 잡아드렸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즉 매우 많은 정성을 들인 제사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완악한 마음과 삶이 그들의 값비싼 재물에
가치를 무용지물로 하나님 앞에 역겨운 곳으로 바쳐지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나는 배불렀고에 해당하는 사바티는 원형 사박으로 배부르게 먹어 완전히 만족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본문에서는 물릴 정도로 실증난 것을 의미하는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거북하고 그 자체가 혐오스럽고 역겨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수한 제물을 바치고 온갖 예물을 드리며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 성공하는 예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수한 제물이 하나님께 조금도 유익하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살찐 짐승의 기름에 이미 배불렀어요. 제물의 피를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많은 물질을 바쳐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을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아니면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무수한 제물을 바치면서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기 때문에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짓는데 내가 90% 헌금을 했어요. 이 교회는 내 겁니다. 내 공로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고 천국에서 여러분이 가서 상급으로 받을 거란 말이지. 근데 내가 여기서 자꾸 얼마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 그 상급은 하늘에 쌓아진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예물을 드려놓고도 여러분 것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인정받으면 인정받는 거로 끝난다는 거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재물을 많이 바쳤으니까, 화려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멋진 예배가 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공로를 내세우며 자기 의를 드러내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과 피를 쏟아 생명을 바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는 거지. 재산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뭘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일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냐, 그게 아니라는 거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을 드려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예물을 많이 드려서 성공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 형식적 예물이 아니라, 흠집난 예물이 아니라, 먹고 남은 예물이 아니라, 과부의 2렙돈을 가장 큰 예물로 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나의 모든 걸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모든 자기의 자기 공로를 내려놓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중에 피해서인 우리를 죽으신 주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형식만 앞세우는, 마당만 밟는 그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로 14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지금 보면 일반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물이 거의 다 이런 예물 같아요. 어때요? 드려놓고 막 힘주고, 드려놓으면 목사님이 막 칭찬해주고, 그럼 막 하늘 높이 올라가고, 그래서 헌금 많이 하면 장로가 되고. 우리는 어림쪽도 없어.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어. 여기 10년, 50년, 100년 나도 필요 없어. 철저히 내가 죽고 예수 살기로 결단해서 영혼이 깨끗해질 때 장로 세워. 내 사역에 걸림돌이 안 될 때 장로 세워. 예, 그렇지. 영혼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죽읍시다. 깨집시다. 무너집시다. 영혼이 깨끗한 사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 없으면 한 명도 장로 못 세워. 그러나 영혼이 깨끗해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여자도 장로로 세울 수 있어요. 여자장도 있어요. 여자 목사 있는데 여자장로 없겠어요? 본문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동기를 완전히 꿰뚫고 계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외양상 아무리 그럴듯하게 꾸민다고 할지라도 폐역한 삶을 고집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며 얼마의 비용을 해당하는 헌물을 드렸는지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근데요, 이거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밟을 뿐이라의 원어 기본형은 라마스인데 밟아 뭉개다, 무시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당만 밟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밟아 뭉개고 무시하는 행위라는 뜻이죠. 그들이 허탄한 재물을 들고 와서 성전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심과 거룩하심을 밟아 뭉개고 유린하고 짓밟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수많은 절기를 철저히 지키며 빠짐없이 예배했지만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다 백성들의 형식적인 그런 예배를 마당만 밟는 예배, 내가 역겨워하는 예배,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예배, 그런 먹기도 싫고 그 근처에 가기도 싫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물
드려지는 예배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 기뻐하는 예배인지 아니면 억지로 주머니 털어서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내는 그런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수많은 절기를 지키며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지만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다 백성들의 형식적인 예배를 마당만 밟는 예배라고 말했어요. 시골에서 살다가 모처럼 서울에 방문한 시골 노인이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모두들 바쁘게 살기 때문에 이 노인을 모시고 나갈 친척들이 없었어요. 보지 못한 아들이 하루는 심심하실 텐데 그냥 극장 구경이나 하고 오세요. 그리고 돈을 들여서 내보냈습니다. 극장 구경이 처음이어서 이분은 그러겠다고 집을 나선 노인은 30분도 채 안 돼서 돌아왔어요. 아들이 놀라서 아니 왜 벌써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합니다. 좋아라 하면서 아니 똑똑한 서울 사람들 참 어리숙한 데가 있더라. 아니 내가 30분씩이나 여기저기 극장 구경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은 돈도 안 받지 뭐냐. 그냥 극장 구경 공짜로 하고 잘 왔어. 노인은 극장 구경하고 오라는 말에 의미를 모르고 극장 건물을 열심히 구경하고 온 거예요. 마당만 밟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정작 영화는 보지 못하고 극장 건물만 구경한 노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 교회 많은 사람들, 교회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으면 마당만 밟는 예배자가 된다는 거죠. 우린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돼요. 마당만 밟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정작 영화를 보지 않고 극장만 구경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지금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예배는 천국의 것을 미리 재현해서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매트 레드맨은 결론적으로 예배는 결코 공연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가식적으로 행동하거나 인적으로 가공할 수 없다. 예배는 마음에서 흘러 넘쳐야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팀 효저는 예배는 반드시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된다. 성령께서 이끄시며 하늘 아버지께 반응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토저는 우리 내면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까지 우리는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자리는 마음입니다. 믿음의 자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몸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아도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선물이라면 기쁘지 않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이 교회의 마당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 시간 지성소까지 나오세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갑시다.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삶과 동떨어진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실패한 예배가 된 거예요. 이사야 1장 15절로 17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삶 가운데서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랬죠. 10절에 이 말씀을 보면 유다의 관원들이 소돔의 관원으로 또 유다의 백성들이 고모라의 백성으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부패와 타락의 상징이죠. 특별히 이 도시들은 성적인 부분에서 극도로 부패했습니다. 소돔 사람들을 의미하는 이 소도미트라는 영어 단어가 동성연애, 성적으로 부패하는 사람들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죠. 유다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삶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아주 악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는 그런 원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유다 백성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랬죠. 여기서 피는 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손으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죠. 그러나 여기서 피 묻은 손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완고한 상태를 가리켜요.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죄가 있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딱딱한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조건 금식한다고 금식이 아니에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앞자단 자를 자유케 하고 할렐루야. 없는 자를 유리하는 비밀을 집에 들이며 그들을 잘 이웃을 섬길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한대요. 내 뼈가 급속히 고쳐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이사야 58장 6절로 11절은 말씀하시죠. 아이들이 밖에서 흙장난을 치고 놀다가 집에 오면 엄마 배고파 고구마 줘, 엄마 배고파 나 좋아하는 그 빵 줘 그러죠.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아가야 손이 흙이 묻었네? 가서 손 씻고 와. 싫어 빨리 줘. 에이 그 더러운 손으로는 안 돼. 병균이 들어가. 손 씻고 와. 안 씻으면 안 줄 거야.
그렇게 말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놀라운 복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묻어있는 더러운 피를 씻지 않을래? 할렐루야. 먼저 씻고 와. 이사야 1장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쳐라 그랬어요.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참된 예배는 삶에서 열매를 맺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소극적인 차원에서 악을 행하지 않는 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선행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돼요. 공의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교회죠. 왜? 늦게까지 영혼육으로 결박받아서 고통당하는 그런 영혼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저 주일도 없이, 근데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 영혼을 설득시키고 상담해주고 막 그러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에 그대로 상급이 쌓아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 성화된 삶,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예배를 드립시다.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의지하는 예배, 성전 뜰만 밟는 예배가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와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예, 진심으로 회개하고 삶에서 열매를 맺음으로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눈과 같이 희게, 양털같이 희게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합시다. 즐겨 순종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합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19절로 20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배에 실패한 것은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예배를 드렸고요, 형식만 앞세우는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삶과 동떨어진 예배를 드렸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 어떤 더럽고 집요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은 여러분의 마음을 눈과 같이 희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 어떤 수치스럽고 아픈 상처가 있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십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시다.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삶에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고 잠시 기도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잠시 여러분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요? 깨닫게 도와주세요. 충성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그런 형식적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아닌지요. 하나님이 받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예물을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형식적으로 예물을 드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오늘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하겠다는 주님의 그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의 죄를 주님의 등 뒤로 던지고 깊은 바다에 던지고 다시는 기억지도 않고 발로 밟아버린다고 하신 주님 앞에 지금까지 모든 죄를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해주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이 그 손 위에 얹어주시사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모든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끝에 발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염려 걱정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신경의 쇠약은 사라질지어다. 정신질환 우울증은 사라질지어다. 머리끝에 발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사람마저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예,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됩시다. 예,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깨끗한 사람,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